어느 시골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고난주간 때 아이들에게 종이박스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에 올 때에 이 종이박스 안에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꼭 한 가지씩 넣어오세요. 그리고 설명해 보세요 하는 숙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은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했고 주일 예배 때에 종이박스에 물건 하나씩을 넣어서 드디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이는 새싹이 돋아난 나뭇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겨울에 죽은 줄 알았는데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났어요. 예수님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어요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박수를 칩니다. 두 번째 아이는 활짝 핀 꽃송이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꽃처럼 활짝 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아이는 나비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치에서 깨고 나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아이는 또 병아리 한 마리를 가져왔나 봐요. 귀여운 병아리 한 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계란의 껍질을 깨고 저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조금 모자란 수돌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수돌에게 물어봅니다. 수돌아, 너는 무엇을 가져왔니? 그런데 수돌이는요, 빈 박스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깔깔깔 웃어요. 그때 이 수돌이가 뭐라고 하냐면, 쉿!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수돌아, 그 빈 무덤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겠니? 고개를 저어요. 아니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돌이는요, 조금 모자라 아이지만 영적으로는 천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설명하면 믿겠다? 여러분, 그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미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면 믿겠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사실일 뿐이에요. 그게 팩트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400번이 넘는 반복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관해서 논쟁의 주제로 삼은 적이 없어요. 학술적 토론의 주제로 삼은 적도 없고 논술적인 설명의 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어요.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달라고 애원하거나 구걸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사실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안식 후 첫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팩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한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부활에 대한 감격이 식어 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기고 만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 나 저 말씀 알아. 저 이야기 알아.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믿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나도 들었어. 나도 알아. 하지만 믿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가장 기쁨의 소식입니다. 들어도 기뻐요. 들어도 위로가 되고 들어도 감사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구원, 영생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원리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 구원, 영생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핵심이 되는 설교 주제가 무엇이 돼야 될까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 부활, 구원,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정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할 때 어떻게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다가 손주 자랑으로 하죠. 그러다 몇 마디 농담을 하다가 정치 이야기로 끝납니다.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구원, 영생, 이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약속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주신 말씀해 보십시오. 성경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숨겼을 것이다. 거짓말한다. 아니면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시신을 훔쳐갈까 봐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다. 또 여인들이 착각해서 다른 무덤으로 간 것이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 회복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 훔쳐가고 거짓말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겁이 많아요.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용기가 있었을까요? 로마 군병들을 넘어뜨리고 그 커다란 바위를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가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겠냐고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사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전도를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야고보와 마태는 참수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었습니다. 빌립과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에 자기 생명을 걸고 전하다가 죽었을까요? 여러분, 사람 중에요,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 기독교를 흉내내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요즘 도시 가운데에서도 가끔 보면 불교 사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도심에다가 절간을 세워놓고 기독교 신앙을 모방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니까 그들이 뭘 불러요? 찬불가를 불러요.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니까 그들은 뭘 합니까? 템플 스테이션이라는 걸 해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하니까 주일마다 애불 집회를 해요.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80세까지 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태워졌고 그 사리가 탑 밑에 묻혔죠. 공자는 72세에 죽었고 중국 산둥성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마호메트는요, 참 대단해요. 공식적으로는 11명의 부인이 있었고 비공식적으로는 21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62세에 죽어서 사우디에 묻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래요. 두려워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쌓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3명의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무섭지도 않았을까요? 그때 그들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빈 무덤을 본 거예요.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어떤 인생으로 바뀌게 됐냐면 먼저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됐어요.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주신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무덤을 향했을까요? 그들은 울었습니다. 염려했고 근심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세상에 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뒤에 그들은 경배하는 삶을 살게 돼요. 9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순간 그들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따라 갑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뛰쳐다니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어깨 쳐져서 울며 그렇게 향했던 무덤을 향했던 인생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큰 기쁨으로 바뀌고 경배하는 삶,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골방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제자들은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문을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넘어 들어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셨고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담대한 능력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것들이 회복되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그들이 평강이 회복이 되었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 것과 다르지요. 불안해도 평안하고 초조해도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답답해도 평안하고 우울해도 평안하고 약해도 평안하고 가난해도 평안합니다. 실패해도 평안해요.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감사해요. 평안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달라요. 부활의 열매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기쁨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부활의 열매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들은 사명이 회복이 되었어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허락해 주셔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죠. 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죽은 것들을 회복시키는 영이십니다. 그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 사하는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아낌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난 저 사람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를 못한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그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